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태껏 가장 축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손을 우리 삶에 얹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넘치는 전혀 모자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바로 우리 생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저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받고 멸망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다 구원시키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이죠, 전에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스카이몰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내에서 기내에서 판매하는 각종 아주 신기한 발명품, 아주 그럴듯한,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최신형 그런 가젯, 그런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참 재미있고 참 이렇게 사진을 볼 때 참 와 대단하다 하지만 저한테 적용이 안 돼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바로 듣기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담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적에 말이죠, 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멋지고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한때는 학생 시절에 철학 책을 읽으면서 와, 멋있는 말이다. 근데 말이죠, 대부분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같이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가진 짐들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처럼 잔인한 것이 없어요. 이거 하면 된다, 저것 하면 산다. 그거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못하는 것을 하라는 거, 이거 참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다 내게로 오라. 넌 할 수 없잖아. 내가 대신했다. 그러니까 내게로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피곤하잖아요. 지치고 또 많이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아니면 육체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대개가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영혼은 죄로 인하여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보시고 또 오늘 우리들을 내려다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구세주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다.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평안과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무리를 측은히 보셨습니다. 불쌍히 보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측은히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이 병들어 있으면, 힘들어하면, 무거운 짐에 시달리면은 정말 불쌍히 여기고 보십니다. 바로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6절에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바로 타락한 죄 많은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삶을 장터로 비교하셨습니다. 장터 가보셨잖아요. 정말 살고 팔고 바쁘고 그저 돈을 많이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며 그저 끝없이 경쟁하는 시끄러운 바로 피곤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바로 천국 복음을 들어도 춤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애곡해도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말씀에 내가 반드시 재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하였는데도 바로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오늘 기뻐하십니까? 내 집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다.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의 나의 도심이요.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실 터이니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이런 태도십니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반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과연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겸손히 말이죠, 정말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던가 아니면 강팍해져서 완전히 예수님을, 말씀을 무시하던가 거역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잘나고 똑똑한 자, 배운 자들에게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바로 토론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들이 어린아이같이 바뀌어져서 겸손히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큰 무서운 바로 죄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리다, 그렇게 반응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에서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그 동일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주의 종이 되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너무너무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 말이죠, 교회에서 하건 불신자에게 하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뻐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회개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로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 틀리잖아요. 세계가 앞에 선교교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재단입니다. 저는 틈틈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바로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에요. 먼저 저를 쪼개고 여러분을 쪼갭니다. 양쪽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각오와 이런 헌신으로 바로 순종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으로 내 마음대로 잘난 척하며 뽐내며 내 지식으로 남을 아주 즐겁게 해주며 놀래주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종교의식이나 직업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 웃기는 말, 놀라운 말,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경,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참 기쁨이 일어나려면, 참 회개가 일어나려면, 참 헌신과 순종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또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아니, 저 목사님 왜 맨날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지? 왜 성경 말씀만 자꾸 외치지? 아니,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뭐 공자 말을 하겠습니까? 부처 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말을 하겠습니까? 주의 종은 초이스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은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줘서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하는 자가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듣는 자가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제 말이 뭐 중요합니까? 저보다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지식을, 제 지혜를 여러분에게 임프레스 하려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며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예수를 모시지 않는 영혼은 어둡습니다.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못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만이, 예수님을 체험한 자만이 바로 경험하는 참 쉼입니다. 평화입니다. 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죄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요, 수고의 짐, 바로 육신의 짐입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 바로 영의 짐, 죄의 바로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짐 져보셨습니까? 짐, 가방이나 여행들 해보셨잖아요. 뭐 한국 가실 때 큰 이민 가방, 뭐 오실 때 큰 이민 가방, 또 손가방, 매는 가방 다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남의 짐을 이렇게 거들어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짐이 아니면 우리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짐, 수고의 짐을 지게 된 이유는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은 까닭입니다. 바로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바로 나를 거역했은즉 범죄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땅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땅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오직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짐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신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바로 우리에겐 방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죄, 원죄,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서 바로 죄와 병과 또한 고난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고 힘써도 개런티가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이기셨지만 환난은 받으셨어요. 시험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병을 줘서 우리 때가 되기 전에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 믿음까지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우리는 수고의 짐을 벗을 길이 없어요. 거저 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밖에 안 나가도 병에 걸립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으면 육체의 병이 걸립니다. 아니면 영의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가 꽉꽉 차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시니까 스트레스가 꽉꽉 어쩔 줄 모르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밤에 잠 못 주무신다는 분이 영어 예배 교인들도 있고요. 바로 한어부에도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해 주니까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잠을 통 못 자겠어요. 길게 자요. 2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짐들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 잘 살려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에 지쳐있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병에 간까지 나쁩니다. 아내는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외롭고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슬픔과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육신의 병으로 허덕이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짐이 너무 무겁지? 수고의 짐, 바로 육신의 짐, 무거운 짐, 바로 영혼의 짐. 영혼의 짐, 무거운 짐은 죄의 대가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는 영적 짐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사람으로선, 인간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구세주만이, 우리의 구원자만이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관계를 잃어버린 인생은 홀로이 외로이 죄의 짐을 져야 하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허함으로 소유할 수 없는 만족감, 텅 비고 가치 없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 양심의 찔림, 지쳐 있습니다. 암만 행복을 찾아보려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만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8장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바로 죄악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가인의 인생과 같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비록 법정에 끌려가서 감옥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양심의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침대가 수천 불짜리고 아무리 푹신푹신해도 잠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바로 옷을 입고 가방을 들어도 행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자에게는,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짐을 아직 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느 부자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초청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은혜, 구원의 초청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사고를 친 자일지라도 어떤 과거를 소유한 자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는 것이지 은혜 대신에 죄사함 대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내 죄를 감당하실 바로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은 한 분입니다. 오직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상함을 받은 자는, 채찍을 맞은 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이다.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내 죄를 시인하오니 내 죄를 버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든 바로 마음과 내 몸도 함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에 제가 보니까 말이죠, 무려 1900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내게 나와 들으라, 나는 이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삶에 만족이 없느냐, 내 짐이 너무 무거우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미 잔치가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 바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을, 우리 가족이 거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원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그거는 아직 시작이에요. 그건 첫 단계 초청이고요, 두 번째 단계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안 돼요. 갓난아기는 안 돼요. 갓난아기 얼마나 예뻐요. 저도 손주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요.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 일평생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맨날 우유병 입에다 물려야 되고, 맨날 목욕시켜야 되고, 맨날 옷 갈아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두 단계 초청입니다. 바로 일단 구원 초청에, 은혜의 구원의 초청에 응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두 번째, 바로 새로 태어난 영혼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제자 훈련의 초청입니다. 아니, 이건 명령이에요. 이젠 하나님께서 되셨으니 갓난아기로, 바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괴롭히는 베이비로, 아기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너도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됩니다. 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너도 축복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받기만 하시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바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이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바로 난장이로 태어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바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걸쳤으니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바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온갖 고난과 온갖 짐을 혼자 져야 되고, 죽어서는 겨우 구원받아서 바로 부끄러운 상급 없는 구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배워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세계 앞에 선교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말이죠. 그 멍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물에게 그냥 좀 크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일단 걸쳐 놓은 다음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조였습니다. 바로 멍에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마치 말이죠, 우리가 맞춤 양복을 가봉하러 가잖아요. 일단 쟀지만은 한번 입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추잖아요. 가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바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바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로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죽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작았고 그렇지만 아주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정말 고집이 셌으면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만 했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안 죽으면 큰일 난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거듭났으면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그들만이 변화되는 자만이, 성장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청에 응한 사람입니다. 둘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자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혼자 살아봤는데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위험하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잘 돼도 괴롭고요, 안 돼도 괴로워. 잘 되면 다행이다. 못 되면 이럴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네. 또 나를 보호해 주셨네. 또 나에게 공급해 주셨네. 또 나를 인도해 주셨네.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멍에를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씌우지 않아요. 우리가 자진해서 쓰면요, 살살 그 멍에를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점점 매주십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아니라 이제 내 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은 내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를 제자화시키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인 예수는, 바로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아무리 훈련이 고되더라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수업이, 과목이 어렵을지라도 선생이 좋으면 말이죠, 저도 대학교 때 좋은 선생 만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과목은, 공부는 어려운데요, 참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 도와주니까 공부가 쉬워지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disqualify, 바로 우리에게 이제 끝이야, 넌 끝이야,
제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요나는 결국은 시인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로 안 간 줄 아세요? 그들은 내 원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살려줄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원수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인내심과 자비로우신지 바로 요나는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도망갔어요. 원수 멸망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끝이에요. 그거는 뒤엎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땅을 저주하셨어요. 뱀을 저주하셨어요.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장래를 저주하면요, 여러분한테 그 저주가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암만 나쁜 사람이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절대로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당신은 망할 사람이야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하신데 감히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로 자유의지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바로 워닝, 경고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할 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초청, 다 내게로 오라, 또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것을 순종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못했잖아. 너는 할 수 없잖아. 네 죄를 내가 감당했노라. 할렐루야. 네 과거를 내가 다 감당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병을, 내 질병을, 내 영의 병을, 내 육신의 병을, 마음의 병을 내가 다 감당했노라. 구원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사함, 또한 상한 심령과 몹쓸 병에 든 나를 조건 없이 내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바로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 집입니다. 집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집 없어요. 집 있는 분은 인조해하세요. 또 열심히 일하세요. 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질과 병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영생을 받았으니, 천국이 내 집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내 구세주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니, 그러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참 평화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말이죠, 두 번째 쉼입니다.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찾는 쉼입니다. 바로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일해야 돼요. 직장에 가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다 각자 맡은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쉼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나를 도우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똑같은 분이 이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기쁨이에요. 옛날에 말이죠. 서부시대 때 뭡니까? 광부들이 서부에 와서 그 모래할 만한 금덩어리가 이렇게 땅에 있는 걸 보고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그냥 곡괭이를 잡고 막 손에서 피가 나도록 정말 지치지 않고 그 잠시 잠깐 누릴 금을 위해서 또 곡괭이질하고 또 곡괭이질하고 또 곡괭이질하고 그 중에 노다지를 찾아서 부자된 사람도 있지만 인생에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릴 행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들은 피곤해도 지쳐도 땀으로 옷이 다 젖어도 범벅이 돼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없어도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깟 노다지는 잠시 잠깐인데 영원히 받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데,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지치고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육신은 피곤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잖아요. 체험하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꼭 붙잡은 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누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너무 놀래고 기뻐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화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정말 머리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요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에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함을 행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말씀을 붙잡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나 혼자 그 두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의 짐, 바로 육신의 짐, 무거운 짐, 영의 짐, 이제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쉼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쉼을 받으세요. 평화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치유함을 받으세요. 또한 이제는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